자, 우리 새벽에 찬송가 534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로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제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버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어서서 주여 환영하오니 어서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어서서 아멘.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지를 영접하라 마음도 열어놓고 내 그지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지를 영접하라 마음도
열어놓고 내 귀지를 영접하라. 진실한 징계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지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괴지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버리고 괴지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귀지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지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괴지를 영접하라. 이 힘을 다 버리고 괴지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귀지를 영접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자칫 아름다운 문구에 심취해 그 속에 담긴 복음, 즉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시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줄줄 외우고 다녔듯이 말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면서 말입니다. 주로 연애 편지 쓸 때 인용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구애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예언의 은사 등등등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에 각종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소개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것입니다. 은사가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은 결국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 속에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지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고린도서 13장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사랑을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라는 그런 말이지요. 나보고 이런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라는 그런 말이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찌를 잠자, 말씀은 자, 우리를 찔러 깨우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찔러 깨우죠? 율법의 잠에 깊이 빠져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을 깨워 너희에게는 의가 없고 너희에게는 선이 없고, 거기서 깨워 참 의가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선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그 말씀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꾸지람을 하실까요? 내 이놈 하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지람을 하시는지 볼까요?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라고는 할까요? 실상을 알고 보면 이러한 찔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고 나를 좀 알아주고 이런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찔림에 대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다 찔리면 말이지요, 속된 표현을 쓰자면 그냥 핀도가 확 상해버리지 않던가요? 나들으라고 하는구만, 또는 나를 까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에 귀를 막고 잘 나오던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심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다름 아닌 꾸지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마음의 이 불편함, 찔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면 뭔가 찔림이 오거든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금방 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적응을 해버린다고는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찔림이 있을 때에 바로 행동을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는 순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과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뒷간 갈 때 다르고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꾸지람을 싫어하는 또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 맞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말씀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찔러 깨우는 것이고요. 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당히 맞서는 편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하며 불평만 합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에서의 시험 등 말이지요. 불평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징계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금이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듯 문제 앞에 당당히 성도가 맞서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신앙의 뺀질이로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 광야만 도는 제자리 걸음 신앙이 아니라 꽉감이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부여잡고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의 벽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산을 넘을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성큼성큼 가나안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가나안의 열매인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들이지요.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예찬이며 지혜가 가져다 줄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는 이미 이 지혜를 가진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소개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나를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이니까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한번 이 새벽에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복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복된 자인데 어디로 자꾸 그럽니까? 비록 남들만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복된 자여 하며 선포하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돈이지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되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돈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밖에 살 수 없지만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이 믿음, 영생과 만물의 주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돈가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을 이미 선물로 받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라는 자문은 지금 깨우는 거예요. 너는 이런 복된 자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어. 그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사실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어제 새벽에 장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수, 바로 영생 아닙니까? 부귀는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지.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은혜와 평강,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항상 기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목사님, 그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내 감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새벽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흐뭇해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테니 말이지요. 비록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고 바꾼 나인데 좀 넘어졌다고, 좀 못했다고 화낼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심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라는 말이죠. 좀 채우라는 말, 그게 바로 항상 기뻐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아는 만큼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 이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게 하라는 이런 뜻이지요. 이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은혜 아래 있으라,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으라. 왜 자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자꾸 너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은혜 아래 머무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이런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통로, 이 사랑의 통로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향할 때는 참으로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더 많고 평강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오늘도 우리에게서 주어진 이 삶이 아버지님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이런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